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가 근 200년 동안 근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남김없이 다 약탈하고 노략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빗대어가지고 연못에다 비유했잖아요. 연못에다가. 연못에 물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뚝 터지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피폐한 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다가 니느웨 성 안에다가 그냥 급격히 다 채워놓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모조리 다 약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다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훔 선지자는 이런 니느웨 성의 모습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새끼를 키우는 사자들이 사는 사자의 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자 동굴에서 새끼를 키우는 암사자, 숫사자, 한 쌍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은 주변의 짐승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뭐만 보이면, 사냥이 보이면 가서 사냥을 잡고, 또 뭐 이렇게 무슨 짐승이 보이면 가서 잡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해다가 이 동굴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무서우니까 그 어떤 짐승도 이 사자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면서 사냥한 것들을 모조리 이 사자의 동굴로 가져와서 동굴 안에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냥을 해서 갖다 놓은 사냥감을 사자 새끼들이 먹고, 또 사냥해온 사자, 숫사자들이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만큼 다 그렇게 잡아온 것이 아니라 모조리 남김없이 다 싹쓸이에다가 잡아다가 동굴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 동굴 근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 사자가 살고 있는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남김없이 다 잡아다가 이 동굴 안에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보통의 사자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짐승을 사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고플 때 딱 자기네들이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욕심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사냥을 하면 나중에 먹이가 줄어들어서 자신들이 굶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부른 사자 옆에는 다른 짐승이 지나가도 절대로 잡아먹거나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남김없이 다 잡으면은 결국에 손해보는 것은 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이 사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는 것이, 그것이 좋아서 아수르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 구조 자체가 약탈하고 노략을 해야만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기도 했지만, 그것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경제 체제를 고집한 거예요. 그냥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대로 약탈해오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계속한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한 짓이 바로 이 사자들이 한 짓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성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포와 폭력으로 주변 나라들과 이 족속들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워서 아무도 아수르에게 덤비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는 좀처럼 약해지거나 망할 그런 구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틈이 보이거나 뭔가 좀 약해지는 것 같으면 좀 들이받아 보기라도 하겠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런 아수르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만 보면 아수르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아수르는 절대로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자기들 모르게 주변 나라들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아수르는 망하지 않아, 아수르는 패하지 않아라는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 아수르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아주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라서 웬만해서는 침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맘먹고 침략을 하려고 해도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는 그냥 항복을 받아내고 조공을 받고 돌아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마음 단단히 먹고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정복을 하고 함락을 하고 다 박살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 이 아수르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일을 계속해서 자행을 합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사자 때와 같이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세계 각지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졌대.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 그 무시무시한 그 군대, 그 강력한 군대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돼버렸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아수르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그 믿음이 깨지면서 이제 아수르도 패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저 변방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조그만 약소 국가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악착같이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 아수르도 지는구나. 한번 깨트려 볼 만하겠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요, 사실은 아수르하고 몇 번을 대적을 해서 전쟁에서 계속 집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이 교만하고 참 그런 나라냐면 무로닥 발라단과 싸워가지고선 바벨론을 박살을 내고 무로닥 발라단을 사로잡아요. 근데 다시 풀어줘요. 가서 힘 키우고 다시 덤벼봐.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로닥 발라단이 가가지고 다시 군대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또 쳐들어와요. 또 깨져요. 또 박살나요. 그럼 아수르가 또 풀어줘요. 가서 다시 힘 키워서 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게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승전했을 때 사절단을 보내죠. 사절단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를 조금 칭찬하고 히스기야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왕이 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아수르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바벨론이 그때부터 악착같이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냥 아수르에게 대적하지 않고 몰래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군사를 키우고 힘을 키우고 언젠가 반드시 아수르를 박살을 내버리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군대를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절대로 함락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니느웨 성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완전히 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들어가서 바벨론이 다 노략질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무엇으로 망할까요? 힘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힘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근간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로 세워진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자신들을 득세하게 하신, 자신들에게 힘을 주신, 자신들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리어 학대하고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은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으로 망하고 끝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무섭고 힘들게 하던 아수르와 같던 고난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끝장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그 고난들이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시무시한 이 힘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치하던 이 막강한 아수르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나훔 선지자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직접 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니느웨 성을 지금 함락하고 약탈하며 아수르를 끝장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 아수르, 이 잔인하고 난폭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우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 바벨론도 나중에 아수르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에 아수르와 똑같은 길을 걸어버립니다.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는 수백 년 동안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 채 100년도 못 버티고 바사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아수르의 힘과 번영의 상징들인 병거, 젊은 사자, 노력한 것, 파견자를 다 빼앗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아수르의 것을 빼앗는지 묘사합니다. 첫째, 병거를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병거는요, 아수르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연기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도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나다 싶은 그 군사 강대국들의 그 군사력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기처럼 만들어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력한 것, 이 노력한 것은 아수르가 끊임없이 주변 족속들을 약탈하여 가져다가 니느웨 성을 채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가 누리는 모든 부요함이 이 노력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력한 것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아수르가 약탈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파견자는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족속에게 침략하겠노라고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말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 가서 공격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전령을 나훔 선지자는 파견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다시는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 사자를 칼로 멸하시겠다라는 말은 아수르의 자손을 끊어서 영원히 아수르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는
모래성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참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잘 사는 부자들, 또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수르처럼 아무리 멋있게 성을 쌓아 올리고 견고하게 만들고 세상에 온갖 귀한 것으로 다 채워놔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파도로 한 번만 치시면 모든 것이 다 물에 쓸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모두 다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성은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록 좀 쇠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참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는 참 난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다시 중세 천년의 캐톨릭의 그 무지했던 그런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거나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이 세상에 공격해 들어온 그 수많은 아수르와 같은 그런 공격들에게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 캐톨릭의 그 모든 부정과 부패와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악습들을, 그 죄악들을 다 깨트리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중세 천년에 그 캐톨릭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말씀을 손에서 자꾸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책망의 말씀이 들어주면 바로 귀를 닫아버리고요. 축복의 말씀, 내 말씀,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선별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요, 말씀만 빼앗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그 메마른 우물 앞에서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곳에서 물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헌신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빼앗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언제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복과 여러분들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축복은 다 말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신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치유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도로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은혜를 거둬가세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을 다시 찾아가세요.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믿는 사람이 말씀을 빼앗기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부탁드리는 게 그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 성경을 뭐 하루에 막 몇 장씩 몇십 장씩 읽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단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말씀 한 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무엇인지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30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그 말씀 한 절, 그 짧은 30초 기도. 아침에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우물 앞에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을 다 가르치고 물을 빼 이렇게 찬양 안 하잖아요. 단단하잖아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 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진짜 한숨만 나오고 말씀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성경책 피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책 피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해요. 그냥 한마디만 내뱉으면 돼요. 메마른 내 우물과 같은 내 삶에 하나님 우물물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우물물아 쏟아져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한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것도 힘들면요 뻥 뚫어져라. 그것도 힘들면 하나님 뻥.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요. 말씀을 빼앗기면요 그 순간 우리는 아수르처럼 되는 거예요. 아수르처럼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하다가 망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말씀 위에 든든하게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삶에 넘쳐나서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악하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영의 세력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참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것들이 참 내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끊어버릴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아버지는 각기 고향에 가고 각기 집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친척들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상하고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또한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드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깨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는, 하나님 이 힘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